그 애로운 그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서로 오고 가고 그랬죠.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 이웃도 잘 모르게 되고 그래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면서 사실 이 주변에 우리가 교제가 별로 없거든요. 같이 생각하고 같은 뜻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참 세상이 점점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리스만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외로운 거죠. 사람 많지만 외로운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적어도 서로 친한 사람, 서로 생각을 나누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은데 지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외롭고 이런 이기적인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외로운 사회에, 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인데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장애인이 세상에 있는데 그 손 마른 장애인 그 안식일날 고쳤죠.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죽일 마음을 또 품고 그것을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모임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면 오해를 받고 또 고난이 있고 죽기까지 할 수 있지만 주님 기뻐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숨어서 하지도 하지 않고 다음날 미루지도 않고 거기에서 정면으로 보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이 산과 바다와 해와 별들, 이 지구의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있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이 있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창조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창조가 완성됐고 이제 재창조가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율법의 완성으로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신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한 것처럼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하지만요 한 가지 주신 것은 우리의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감옥 속에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죠. 또 안식일은 안식일과 주일은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가 물질에 있지 않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아도 산다. 괜찮다.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날은 선을 행하는 것, 악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한번 바리새인들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 주일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선의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제 2주 동안 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우리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먹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강제적으로 안 먹으려고 해도 먹이지만 이제 커서는 점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내가 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그런 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것. 어렸을 때는 몰라주지만 커서는 자기가 먹고 싶고 건강에 엄마가 생각할 때 안 좋아도 먹고 싶다면 먹여줘야 돼요. 그냥 머리 기르고 싶다면 기르도록 해줘야 돼. 그냥 헝그레 하면 안 돼. 권리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냥 또 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머리 염색도 하고 싶고 귀걸이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때는. 그러면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도 내두시기 바랍니다. 제 프레즈가 꺾여가지고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나도 내 그 마음대로 해볼 그런 때가 필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뭐 허락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내가 넷을 도로 해야 되는 거 있지 않겠냐. 저도 이제 제 사례를 아내에게 다 맡겨 놓고 쓰지만 한 400불 정도는 제 용돈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근데 이제 상점에 가고 그러면 내가 막 아내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거 산다는 거지. 근데 고라니다 간섭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사도 내 고라니니까 사고 싶다. 나는 쓸데없는 거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남편이 쓸데없는 거 산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게 뭐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 그냥 사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늘 간섭하고 허락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큰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동의해서 하지만 작은 부분들은 내가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킬 때도 책임을 주지만 자유의지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자유의지를 줘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미주미란 총단장직을 한 2텀 8년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총단장으로서 내가 의논하지 않고 할 권한이 있었어. 있는 거. 그때는 거지. 이제 지금 저 LA 미랄선교다 이현선 단장님이 미주미란 총단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하고 싶은 것 있어요. 책임을 맡았으니까 책임에 맞는 권한과 자유의지를 줘야 되잖아요. 항상 뭐 의논해가지고 해야 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큰 것들은 의논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들은 그냥 자기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지를 서로가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 인정해 줄 때 다른 사람 관계가 편해요. 왜 저 사람 내 말 안 듣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내가 어떨 때 결단해서 이 일은 내가 하고 싶다. 그런 것들도 추진해서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우리 찬양 잘 인도해주고 있는데 제가 찬양 이렇게 부탁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고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막 유행가를 고르고 뭐 그냥 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못하겠지만 아니 하나님 찬양하고 아니 그러는데 자신이 알아서 선택하고 그래야지. 책임을 맡겨놓고 항상 집사님 오늘은 이 곡 해주세요 저 곡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재미없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그래서 이제 내가 책임 맡았으니까 내가 큰 범위에서 한다면 내가 고르고 내가 책임 맡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하다가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항상 하나 맡고 항상 뭐 이렇게 해서 아니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결단도 필요한 거죠. 그 이해 서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디서 왔을까? 제가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정말 한반도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택하여 구원 얻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아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택하고 싶으셔서 그냥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 생활과 다른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 신은 인간의 어떤 원인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이 많은 공로를 쌓아야지, 인간의 원인이 있어야지 신이 뭐 구원을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 건강세계를 인도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착하게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 신이 그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한다거나 어떤 열반을 하게 합니다. 구원의 원인이 다 자기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있다. 하나님이 택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셔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우리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많이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아들의 신분에 맞게 딸의 신분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갈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해 줄 것이 있다. 그것이 아닌가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착한 삶을 살아라. 그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의 원인이 다 사랑에 있습니다. 신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셔서 자유의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을 그냥 무력하게 나약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와 내 착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또 용감해지는 거죠. 내가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부활의 영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피할 길을 여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은요 더 용감하게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용감한 거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겸손해요. 서로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와 내 착함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또 용감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사람에게 겸손하지만 그 말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용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번 그 예를 들었지만 고아원 서울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4명을 그냥 올로 니콜스 부부가 그냥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가 뭐 건강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올로 니콜스 부부의 자유의지로 주권으로 그냥 그 4명의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막 시민권,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힘든데 아니 그 사람들은요 뭐 노력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신분 문제 다 해결한 거예요. 입양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공로를 이루어서 뭐 구원을 얻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그 4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땀을 흘리지 않았어도 영주권도 신청한 거 아니고요. 그냥 바로 미국 시민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큰일이라는 거죠. 왜 건강한 다른 아이들을 놔두고 시각장애인 자기들을 입양했는지 그 이유를 그 이유 똑똑하거나 건강하거나 그건 아니고 올로 니콜스 부부의 사랑에 바탕으로 자유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내가 갚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감사. 그건 평생 감사해도 감사를 못하고 이 땅에서 100년 살지만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감사할 일이 많은지 뭐 기도하다 보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참 이상하다. 저도 교회에 지금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감사를 뭐 어려움 당해도 감사한다 그러고 무엇도 감사한다 그러고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요 근본적인 감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한 감사. 지금 100년의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혼의 세계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이 땅에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또 이기게 하시니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을 맡기실 때도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일을 맡기실 때. 오늘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일을 맡기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는가? 1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사람을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유의지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있으면 쓰임을 받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히 노력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요. 굉장히 이 땅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별로 노력도 않고 뭐 그랬는데 똥덩거리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불공평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는요 인간의 노력과 성실과 그 어떤 그 가지고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나보다 지지도 공부 못한 사람이 보니까 뭐 똥똥거리며 사는 거 참 억울하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공부 잘했고 뭐 좋은 대학도 나왔고 뭐 그러는데 나는 좀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뭐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래서 빠른 자라고 1등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말해서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센 자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축구를 감독의 독일의 슈트리케 감독을 했는데 이분은 스위스로 운동선수였지만 사람을 잘 발굴하는 분이에요. 사람을 잘 발굴해서 이정엽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도 활약했던 선수들을 잘 발굴하는 분입니다. 이분 동아시아 컵에
북한하고 비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나 축구 좋아하는데 비겨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에 일본이 이기거나 승리해야지 우리가 우승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슈트리크 감독이 잘하는 것은요, 뽑아주는 거예요. 이정엽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뭐 실력 있고 성실하고 해도 슈트리크 감독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그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이 뽑아줘야지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살아요. 실력을 길러야 되죠. 그건 잘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걸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 이 열심과 이 땀이 열매를 맺습니다. 옛날에 호박 씨가 지금은 이렇게 상점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다 까져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 우리 호박 씨나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까서 먹는 거예요. 열심히 까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그냥 한꺼번에 먹어버리고, 고생은 내가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호박 씨 깐 걸 다 먹으면 얼마나 성질나요? 예. 그렇지. 우리는 열심히 호박 씨를 까고 막 그렇게 까놨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그 깐 호박 씨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과 성실이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 오늘 여러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뽑아주면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필요하죠. 지식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돈 많이 벌어서 일자리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지식이 많아서 세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는 것만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행복한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전해주면,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예수 부활을 전해주면 그 상황을 잘 해석하게 하는 것이니까, 잘 해석하게 하는 것이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어떤 주의도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해석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고 예수 부활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벼고 가면서도 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바울아 너가 많은 지식이 널 미치가 했구나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뽑으실 때는요, 원하시는 대로 뽑는 거예요. 세상에 스펙을 보잖아요. 출신 학교도 자격증도 보고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도 스펙이 나쁘면 잘 뽑아주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이제 스펙을 많이 안 본대요. 스펙을 많이 안 보고 그냥 그 사람의 인성과 실력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한다고. 스펙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이 대부분 그냥 어부들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 마태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 뽑아준 거예요. 성질이 좀 급한 사람, 보아나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뽑아주셨고, 스펙을 안 보고 그냥 주님의 자유지대로 사람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장애인들이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인간의 조건을 봐서 뽑아준다면 우리 장애인들은 소망이 없죠. 말도 잘 못하고 약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스펙을 보지 않는다.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뽑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말을 잘 못하고 뭐 능력이 못하지만 우리 함께 뽑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뽑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인정하니까 인간이 무력하게 하나님도 다 한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고 인간을 더욱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서 이루실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성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한 거죠. 주님 성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자유의지 안에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 때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다. 우리 주님 인간이 성실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실력을 기르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님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야지 됩니다라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불성실해, 나보다 더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일이 잘 풀리거든. 뭐 그런 이상하다는 거지. 은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때문에 사는 거 그런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불성실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작용한다. 은혜가 작용한다. 우리는 그 주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세운 목적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그 제자들 필요하겠습니까? 그분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혼자 하려고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질문할 때 이 외로운 세상, 사람 많지만 사람이 없는 이 외로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능력 있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공동체, 이게 해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게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게 하는 것, 이게 이 외로운 사회에서,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요 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경쟁을 하는 사회.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경쟁하는 거예요. 1등 날라고 내 좋은 점수 받으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눴는데 지금 막 경쟁을 서로 시키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가고 경쟁하는 거예요. 회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려면 내가 친구보다 더 잘해야 되지. 경쟁하는 거예요. 사장이 자기를 뽑을 때 그 열심히 노력해서 이득을 갖다 주지 않냐면 회고입니다. 그렇죠? 뭐 돈을 벌다 주지 않는데 월급 주면서 직원 쓰겠습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서로 이득을 갖게 하려고 세상의 사회들은요 다 경쟁하는 거예요.
그 이득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공동체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만은 이득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품어주려고 사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교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도요, 이 공동체가 되기만 해요. 저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할 것 같으면 어서 오세요. 환영을 하고, 저 사람이 뭐 헌금도 못하고 뭐 봉사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별로 본체 많지 않고,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뭐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저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큰 공로를 세울 것 같으면 막 서로 모시려고 하지만, 장애를 입고 가난하고 장애아동들이 그냥 뭐 가고 그러면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게 교회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단체예요. 교회가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막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마이너스 돼야 됩니다. 계속 난 이익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에다가 무슨 수십만 불 저축해 놓을 수 있어? 써야지.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미랄이 늘 마이너스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할 일이 많으니까 일 안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안 되거든. 근데 일을 많이 하니까 늘 마이너스인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일 마이너스 안 되면 일 안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일을 항상 하니까 마이너스인 거지.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지. 또 그때 주의 부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목적으로,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서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그런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좀 거꾸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팀 하우스라는 주차장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 건설회사 사장이 하영덕 사장인데, 그분은 잠언 31장을 모토로 기업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야, 교회 같아. 이 사람이 교회 같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기 위해 존재한다. 야, 교회 같은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정당은 정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정당이거든요. 딱 정당의 목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해 산다.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회사의 목적은요, 우리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목적을 한다는 게 회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꼭 교회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거든. 솔직하지 않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지 말고 미랄 동산 회사라고 그러자. 괜찮다. 미랄 동산 담이라고 그러자. 그게 더 정직하다. 그렇지 않겠어? 이름은 교회라고 미랄 동산 교회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익을 생각하고 거기에 정권을 권력을 생각한다면 그 정직하지 않다. 오히려 차라리 미랄 동산 회사, 이익을 추구하고 하잖아요. 미랄 동산당, 동산당 말고 담이 그게 더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해요. 요즘에 교회 같은 회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회사 같은 교회가 많아지니까 참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가 회사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저 마음대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회사 같은 교회, 이익을 생각하고 어떤 위치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면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외롭죠. 막 교회가 와봐요.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좀 돈도 많이 하고 교회 통장 쓸 때는 장로님, 권사님 하지만 내가 병들고 약하고 그럴 때는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나? 믿음이 안 가.
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 내가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래 갈 때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하지만 내가 병들고 약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저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겠나?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애로운 거죠. 애로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받아줘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 받아주는 거 아니고 애롭고 힘들 때, 약할 때도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을 생각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미라에서 보면서 우리는 교회다. 이 친구들이 귀한 친구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안델슨의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잖아요. 백조였어요. 아름답고 능력 있고 홀로 나는 백조였지만 그 오리들 틈에서는 외로운 존재였어요. 오리들 틈에서는 미운 존재,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조라고 생각하지만 미운 오리들 틈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가치와 생각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사는 것이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내 친구가 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공동체가 있을 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력의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 공동체,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이 사랑의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없는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의 사랑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한 건물을 갖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이고 오지만 거기에 가난하고 약한 장애인 한 사람 소리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농도가 매우 낮은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고 아무리 그 건물이 부족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 가장 연약한 자가 그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에 가까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유지와 축복을 믿는 믿음 공동체. 주님의 주권과 자유지를 믿지 않는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과 자유지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약한 자를 대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회복하고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헷갈리잖아요. 세상에서 막 그렇게 막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남 막 잡아 끌으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 그걸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못하면 내가 바본가? 그렇게 생각되다가도 우리 예수 공동체 미랄 주일날 와서 저 앞에 설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바보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삶이구나.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그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없고 애롭고 약한 자는 늘 짓밟히고 참 내가 강할 때는 사람 대접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친구도 떠나는 이 사랑의 메마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 만들어서 주님 이 예로운 사회, 이 사탄의 사회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공동체 되어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대접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